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어떠한 세상 염려와 근심들도 주여 우리의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163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건강하고 선한 자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배우며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진목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29번째 드리는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임직 행사 치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아버지 주님 뻗어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나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백성들을 주님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복된 또 이 하루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마지막 21절까지로 우리 이제 로마서 1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용숨 터져 올라오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또한 역시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 자리에 자리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 믿음으로 향했던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학이라고요. 무슨 방학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데 방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잠깐 숨 한번 쉬어보십시오. 한 하루 동안 아니 열흘 동안 나 숨 한 좀 안 쉬고 좀 살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거망동한 말들 하나님이 안 들으신지 아십니까? 다 들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부모님 반대, 가족 반대 다 반대하고
우리 아버지 듣고 계실 텐데. 다 반대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몸에 7층에서 추락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는데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예? 연애도 뭐 정한 시간 외에는 올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죽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입에 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욕 다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나중에 나가면 저 교회마다 다니면서 불 지르고 다니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나쁜 사람들이 바로 목사다, 목사. 저들이 인간들을 다 망치고 있다. 별 욕을 다 하면서 XX, 입만 열면 욕만 하는 거예요. 정말 욕쟁이로 통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헛되게 말했던 거, 입술로 번제했던 것들 다 해결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워요. 여러분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라도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나아가 전하는 자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족된 자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믿음에서 벗어난 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향하는 발걸음은 참으로 무겁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14절에 보듯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중요한 요절 말씀 중 하나이지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려 한다면 뭘 가지고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쩌면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떤데 믿어야 되는 것이 분명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10장 10절에서 얘기했지만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의 근거가 뭐냐? 예,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17절의 말씀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아, 이 말씀을 들었더니 예,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17절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믿음이 생겨요. 예, 믿음이 생기고 결단이 생깁니다. 그럼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즐거운 거예요. 예, 어디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생활을 할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을 몇 번이고 얘기해도 난 저는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또 얘기하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할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요. 예, 벌써 이미 저는 23, 4년 전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벌써 이미 다시.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역사를, 그 기쁨을 항상 소개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며 예?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혹자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들을 자가 있겠는가?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 들을 자가 있겠는가?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느냐?
우리는 때로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 보게 되죠.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 보게 되죠. 막 예수 믿으라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흔했고 많았는데요. 요즘은 갈수록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 지금 뭐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정말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전에 막 이렇게 어깨 띠를 메고, 그쵸?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오. 무슨 교회에서 나왔어요? 진복교에 나왔어요. 이러고. 그리고 막 프레카드 막 들고 다니면서, 예, 길거리에 행진하면서. 그리고 막 전도지 막 나눠주면서, 예, 예수 믿으시라고. 많이 보셨죠? 옛날에. 그런데 볼 수 없어요. 볼 일이 언제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뭐 때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광신자처럼 막. 예? 그래서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런 전도자들 보면 오히려 용기 없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광신자처럼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부끄러워한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면 혹간 여러분들은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전도하는데 용기를 한번 내보셨냐는 거예요. 정말로 불편한 이웃에게 떡 한 그릇 한번 나누는 그런 열정과 열심. 저자는 나에게 함부로 했지만 나는 저자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 예? 이런 마음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설령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그래도 하나님 시키니까 억적이라도 해야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 함께 하셔요. 요나가 언제 니느웨가 이뻐가지고 전도한지 아십니까? 니느웨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토해내가지고 니느웨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가가 제대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충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된다 안 된다 결정 짓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결정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시라면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리 종이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을 생각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복음을 뿌리면 적은 수라도 분명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수라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오늘 보면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이건 요절 말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니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 손에 맡기면 놀라우리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언변과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부셨습니까? 예수님 어부 아니셨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거였고 메시아로 그 권위로 말씀하신 거였고 그 권위를 듣는 자가 깨어지는 역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쓸 때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땅까지 복음이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아직 아니에요. 예, 온 땅에 복음이 전했습니까? 이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니었어요. 예, 이 사도 바울 당시 때 우리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보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1549의 언어로 번역되었답니다. 1549. 거의 2000개 단어에 이를 정도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프리카에는요, 진짜 많은 언어들이 있대요. 예, 진짜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예, 그런데 예, 이런 엄청난 일인 거죠.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은 번역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세상에 어느 종교가 성경만큼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베스트셀러는 오직 성경이에요. 예, 성경 앞지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설교자라는 목사님들 보면요, 많은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똑똑하고 멋있는 어떤 그런 정말 학식이, 성경이 능통한, 예, 우리 이번 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예, 아볼로, 그가 성령이 능통했지만 오히려 갓 이제 성령 체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보다도 성령 체험을 안 했기에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요, 교수님들 보면은 다 외국 갔다 와갖고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논문도 엄청 많이 쓰셨고. 그래서 교수님들 설교하면 다 졸아요. 그런데요, 가끔 외부 인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 제가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과 성경을 삶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 우리 성경 권사님이 참 낫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이가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성경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어떤 그냥 책 정도로, 성서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할 줄 몰라.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하시오. 했더니만 가서 계속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퍼주고 날라주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성경 얘기 어떤 바울이 어떻다네, 뭐 아볼로가 어떻다네, 브리스라 아굴라, 지금 듣고도 누군지 다 까먹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요. 이게 확신한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해요. 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확실하거든. 이에 대한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자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막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랑만 많이 하면 좋은 이웃일 뿐이고요. 그냥 좋은 이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다?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놓고 착한 일만 많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한경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이재우 장로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냥 나갈 때는요, 빈차로 나갈 때는 어차피 막 사람들 태우고 나갈 때도 우리 한경 장로님 꼭 그러신 것 같아요.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나가는 빈차로 나가는 건데 이러면서. 그런데 한마디 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셔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난 베풀고도 기분이 좋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왜 저럴까?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분이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함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이웃을만 남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악당하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착한 이웃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냥 부자 되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쵸?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뱃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이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있어. 나는 좋아. 이곳이 좋아.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쵸? 하지만 이 애가 살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엄마 뱃속을 뚫고 나와야지요. 이 뱃속을 뚫고 나온 애기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둘 다 위험해져요. 예. 그리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사람을 태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뱃속에, 태신자,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니,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 주님을 알지 못하니, 구원자 예수를 알지 못하니, 그러면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역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분명한 것은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물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그 사람 어때요? 갔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예? 이런 질문할 때 참 거시기하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시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답은 성경에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이 간과했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제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성경 다 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성경의 성자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만의 소유물일 뿐이었죠. 저들만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껴두면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지만 이 땅에 복음이 떨어진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비싼 냉장고와 대형 TV가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한다면 그 뭐예요? 가장 큰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대형 TV가 있고 멋진 그냥 성능 좋은 냉장고가 있다 할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쓰레기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불편하게. 그렇죠? 예. 아무리 값비싼 새 차가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기름 한 방울 채워넣지 않으면 단 1cm도 못 가요. 그렇죠? 물론 밀면 가려나? 그러면 차를 못 들어 사요. 아무리 비싼 차를 한다 할지라도 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물차나 다를 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세금만 더 낼걸요? 한 번 타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값비싼 TV나 냉장고에 전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전원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값비싼 차의 기름,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그 가치 있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갈 것이고 주님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 주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생명책의 가장 첫 줄에 기록되는 진목교회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 살아내 보십시다. 주여 잡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우라, 이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불쌍한 자들, 아버지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할 아버지 저들, 주님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느 곳곳이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어느 누구든지 이제 마음만 문을 열면 아버지 예수를 인정할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의심 속에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들만 바라보며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였습니다. 듣는다라는 것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나간다, 때가 되면 예수 믿겠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들의 아버지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하소서. 그의 말을 우리가 그저 넘겨짚으면 그 영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후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자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분노하려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여, 내가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라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하루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수요일 밤 주님 잊지 아니하고 인간의 아버지 평안함을 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 쉴 수 있도록 주여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여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아버지 감동이 일어나며 우리 성령으로 우리 육에 깨어짐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